여러분 안녕하세요. 예, 우리 좌석표가 부착되어 있으니까 훨씬 더 앞에서 보기에도 예, 열이 조금 잘 맞는 것 같습니다. 각 가정에서 오늘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든 삼패 가족들 환영합니다. 하나님께서 비록 한 장소는 아니지만 각자 있는 곳에서 성령의 역사로 함께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 저는 레위기 13장, 14장에 나와 있는 나병과 연관되어 있는 내용으로서요, 피부에 퍼졌으면 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하고자 합니다. 우리 다 함께 레위기 13장 5절로부터 8절 성경 본문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13장 5절로부터 8절이 되겠습니다. 이레만의 제사장이 그를 진찰할지니 그가 보기에 그 환부가 변하지 아니하고 병색이 피부에 퍼지지 아니하였으면 제사장이 그를 또 이레 동안을 가둬줄 것이며 이레만의 제사장이 또 진찰할지니 그 환부가 엷어졌고 병색이 피부에 퍼지지 아니하였으면 피부병이라 제사장이 그를 정하다 할 것이요 그의 옷을 빨 것이라 그리하면 정하리라. 그러나 그가 정결한지를 제사장에게 보인 후에 병이 피부에 퍼지면 제사장에게 다시 보일 것이요 제사장은 진찰할지니 그 병이 피부에 퍼졌으면 그를 부정하다 할지니라. 이는 나병임이라. 언젠가 뉴스에 나왔던 사진이죠. 뉴욕 사교계를 흔든 가짜 상속녀 아나 소로킨. 그는 자신이 수백억의 재산을 가진 유력 가문의 상속자라고 하면서 2013년도 뉴욕 사교계에 갑자기 등장했다고 합니다. 20대 중반에 불과했던 그녀는 돈을 펑펑 썼어요. 그리고 나서 보통 호텔에서 며칠 동안 머물기도 하면서 거기에 있는 그 종업원들이나 이런 사람들에게 팁으로만 주는 돈이 $100, 우리 돈으로 약 11만 원에서 12만 원 정도 되는 돈을 팁으로만 막 여러 사람에게 퍼주는 것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녀가 대단한 재력가의 상속녀로 알고서 살았었죠. 근데 그녀가 대부분은 다른 사람이 결제를 하게 만들거나 아니면 빚을 얻어가지고 그렇게 호화로운 생활을 했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아주 작게 시작했는데 갈수록 커져서 나중에는 서류를 위조해 은행에서 허위로 대출을 수십만 달러를 받아서 호화 생활을 누리기도 했습니다. 이 생활은 무려 4년 동안이나 지속되었는데요. 2017년 10월 달에 절도 사기 혐의로 체포되어 깜빵 생활을 통하여 막을 내리기까지 지속되었다고 합니다. 법정에서도 자기의 범죄를 인정하지 않은 뻔뻔함으로 세간을 놀라게 했던 사건이었습니다. 근데 이런 소로킨의 이 거짓말은요, 이 연구가들에 의하면은 이게 실제적으로 거짓말이 또 다른 거짓말을 낳고 그 거짓말은 더 큰 거짓말을 낳는다는 게 과학적으로 증명이 되었다고 뉴스에 2020년도에 나온 것입니다. 2016년도 다른 것이 아니라 뇌과학자들에 의할 것 같으면은 80명을 놓고서 실험을 했대요. 그래서 거짓말을 하면 할수록 어떠한 변화가 뇌 속에서 작용하는지 그 범위를 뇌과학적인 연구로서 연구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2016년도 네이처 신경과학 학술지에 실렸습니다. 이 샤롯이라는 영국 런던대 심리학과 교수팀이 이 실험을 하게 되었는데요. 80명에게 일정 거짓말을 반복하게 한 다음에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득실들을 나타낼 때 이 MRI 뇌 자기공명 촬영을 통하여 뇌파를 검사하고 거기에 따른 그 뇌 부분의 반응들을 본 것입니다. 실험 결과 뇌 축두 옆 완쪽에 있는 편두체가
거짓말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뇌파를 나타낸 것입니다. 원래 이 편도체라는 것은 정서적인 정보를 통합 처리하고요, 공포감, 불쾌감을 인지할 때마다 거기에 따른 반응을 지시하는 역할을 하는 게 편도체입니다. 그런데 처음에 첫 거짓말을 할 때는 이 편도체가 아주 심하게 반응을 했습니다. 네, 심하게. 왜냐하면 사람은 거짓말을 하게 되면 양심의 가책을 느끼게 되고, 양심의 그 가책들이 그런 편도체를 움직이게 함으로써 다음에는 거짓말을 하지 못하도록, 양심에 꺼리끼는 일을 하지 못하도록 제동장치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 편도체에서. 그런데 거짓말을 거듭하면 거듭할수록 이 편도체의 활동량들이 조금씩 줄어드는 것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거짓말을 계속해서 하게 되면 편도체는 점점 둔감해져 가지고 더 이상 반응을 하지 않는 것이었어요. 부끄러운 감정을 모르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실험에 이제 따라서 이제 두 가지 것을 했는데요. 자기에게 이익이 되고 상대방의 손해가 될 때는 거짓말을 하기는 하지만 그래도 약간 편도체가 이제 할수록 그래도 조금은 반응을 했는데, 어떨 때 반응이 제일 늦었냐면 거짓말을 했는데 상대방에도 이익이 되고 나한테도 이익이 되는 거예요. 그럴 때는 편도체가 거의 반응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점점점 그런 거짓말은 커가는 거예요. 왜? 내 거짓말이 내게도 이익이 되지만 누구한테도 이익이 되는 거예요? 예, 이 집사님한테도 큰 이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이익을 보게 해줬는데 거짓말이 이제 떳떳한 것입니다. 자랑스럽고. 근데 문제는 그 다음에 있는 거예요. 이 편도체의 활동이 점점 약화됨으로 인하여 나중에는 상대방에게 손해가 되고 내게 이익이 되는 사기, 이런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편도체 활동이 거의 없는 것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상대방에게 이익이 되기 때문에 거짓말을 했는데, 근데 그 거짓말을 통하여 우리의 편도체가 결국 활동이 줄어들어 마비되게 되고, 결국은 나에게만 이익이 되고 상대방에게는 큰 손해를 끼침에도 불구하고 서슴없이 거짓말을 하고, 그 거짓말은 훨씬 더 커져간다는 것을 발견하게 된 것이지요. 그러면서 샤롯 교수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제멋대로 말하는 정치인이나 부패한 금융업자, 연구 결과를 조작하는 과학자, 불륜을 저지르는 뻔뻔한 배우자 등이 왜 그렇게 엄청난 거짓말을 서슴없이 하는지 이번 실험을 통해 과학적으로 입증됐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피노키오 증후군, 거짓말도 늘어나고 하나의 거짓말은 그보다 더 큰 거짓말을 만들어낸다는 게 과학적으로 증명됐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레위기 본문을 보고 있습니다. 13장과 14장은 나병, 즉 한센시병, 예전 성경에는 문둥병으로 나와 있는데요. 요즘 성경은 이제 나병으로 다 이제 변경되었습니다. 나병으로 기록되어 있는 이 원어는 사실 제일 밑에 나와 있죠. 짜라트라는 히브리어인데요. 이 짜라트라는 말은 단순히 나병, 문둥병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악성 피부병에 관련된 모든 것들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레위기 13장과 14장에서 무려 2장에 걸쳐서 나병이라고 기록되어 있는 그 모든 것들은 짜라트, 즉 악성 피부병입니다. 그리고 그 중에 일부가 나병에 해당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거기에 나와 있는 나병이 다 나와 있지만 거기에는 어떤 것은 악성 피부병으로, 어떤 것은 나병으로 우리가 알아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레위기서에서 나병의 이 악성 피부병에 관련된 것을 무려 2장이나 할애놨는데요. 그 2장도요, 한 장이 13장은 59절까지 있고 14장은 57절까지 있습니다. 그 앞에 있는 12장은 8절까지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배웠던 12장이 무슨 내용이 있었죠?
아이 낳는 여인에 대한 규례가 있었지요. 이 내용은 8절까지밖에 없어요. 근데 나병은 2장에 걸쳐서 하면서 59절 한 장은, 그리고 한 장은 57절, 어마어마한 분량으로 나병에 대한 세세한 규정을 하나님께서 법으로 규정해 놓고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심각하게 다루고 얼마나 세세하고 예민하게 나병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지를 우리가 이 분량만 보더라도 상식적으로 가늠할 수가 있다는 이거죠. 자, 레위기의 나병, 즉 악성 피부병과 진단 처리하는 과정을 제가 간단히 설명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피부에 작은 특이점들이 생깁니다. 피부에 이상해, 어느 날 보니까 약간 이상해요. 그래서 이런 이상한 점이 발견되거든 바로 제사장에게 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제사장은 그 피부병을 보고서 첫째, 피부가 움푹 패였고 털도, 이 피부에 난 털도 이미 하얗게 변질이 되었다. 그러면 그건 나병이라는 거예요. 바로 나병으로 얘기하고 부정하다라고 판결을 내려주고 격리 조치를 시키면 돼요. 그런데 특이점이 발견해가지고 이제 제사장에게 갔는데 거기에 보니까는 움푹 패이거나 흰 털이 아직 없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일단 일주일 동안 자가격리를 시키라는 거예요. 일주일 동안 자가격리 후에 와가지고 봤더니 여전히 그 점은 있긴 하지만 더 이상 퍼지질 않았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다시 한번 일주일 동안 자가격리를 시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총 2주 자가격리 후에 와가지고 검사를 했는데 그게 더 퍼지지도 않았고 오히려 더 작아졌거나 그렇다면 이것은 단순한 피부병이기 때문에 집에 가서 목욕하고 옷 빨고 그렇게 그냥 평소와 같이 생활하면 된다, 정하다라고 얘기를 해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어디서 많이 들어본 얘기 같지 않습니까? 어디서 많이 들어봤어요? 병원에서요? 오늘 방송에서 요즘 뭘 해요? 코로나 걸리고 뭐 이상 증세가 나타나면 2주간 자가격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지금 3,500년 전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주신 나병은 확산성이 있고 전염성이 강합니다. 그래서 그 전염성이 강한 그 부분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기별이요, 3,500년 전에 2주간 자가격리해서 살펴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자가격리와 또 피부병에 관련된 내용들은 단순히 피부에 한해서만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13장 후반부와 14장에 볼 것 같으면 무슨 내용이 나와 있냐면 옷도 색깔이 변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옷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것도 일반 피부병인지 아니면은 심한 어떤 악성, 몸의 악성과 연관되어 있는지 자세히 살펴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도요? 14장에 보면은 집에서도 뭔가 이렇게 일어나고, 이제 오늘날 보면은 이제 곰팡이겠죠. 그런 것들이 일어났을 때 돌 하나에만 일어났다. 그러면 자세히 봐가지고 이제 문도 열어놓고 환기도 시키고 해가지고 자세히 봐가지고 별것 없다. 그러면 그 돌 하나만 빼서 버려서 다른 걸로 바꿔 끼우라는 것입니다. 14장 내용이에요. 근데 만약 그게 일주일 동안 봤는데 터지고 또 일주일 더 봤더니 더 퍼졌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집을 불살라 없애라는 거예요. 옷도 마찬가지예요. 옷도 온몸에 퍼지면 옷도 불살라 없애라는 거예요. 야, 이 현대의학에서는 이 집까지 물론 오늘날 이렇게 여기도 그 소독 하라고 그러게 하지만은 이 불살라 없애기까지 하라는 것은 잘 안 하는데, 하나님의 의학이 얼마나 더 세밀하고 때로는 아주 훨씬 더 크게 미리 잡아내는지 마치 보여주는 듯합니다. 어쨌든 의복이나 집에 이런 짜라트, 곰팡이균, 오늘날로 얘기하면 이런 것들이 있을 때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를 자세히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레위기 11장에서 먹는 것,
코셔라고 제가 얘기한다고 그랬죠. 코셔라는 먹는 것을 철저하게 가리는 습관들, 그리고 레위기법에 의한 여러 가지 전염병을 막기 위한 그러한 법들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른 이방 민족에 비해서 훨씬 더 건강하고 오래 살았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먹는 것뿐만 아니라 피부, 의복, 집 모든 부분에 있어서 자주 청소하고, 의복은 자주 빨고, 몸도 자주 목욕하고, 그렇게 손과 발을 자주 씻는 정결의식이 율법으로 규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청결과 건강을 많이 유지했다고 합니다. 사실 현대의학자들도 레위기의 정결법을 본다면은 이게 어떻게 도대체 3,500년 전에 이러한 것들이 기록되어 있었을까 믿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도 그럴 것이, 여러분, 미생물이 존재한다는 것, 그것은 1861년 파스테르의 실험에 의해서 그게 발견되게 됩니다. 그 전에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미생물이라는 게 있는지도 몰랐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날 곰팡이가 어디에서부터 생기는데 원인을 알지 못하고, 심지어 시체를 만진 의사가 산부인과에 들어온 그 만삭의 산모를 만지고, 그러니 병원 갔다 하면은 다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산모가 다 90% 이상이 죽어 나오는 거예요. 시체를 만진 그 병균이 그대로 연결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게 1860년대예요. 제대로 알려진 게. 그러니 3,500년 전에 이런 일이 있었다는 게 과학적으로, 의학적으로 믿을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지혜를 하나님 백성들이 누려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잘 몰랐죠. 요즘 코로나 전염병으로 세계가 난리죠. 전염병 하면 여러분들 가장 아주 극심했던 전염병이 뭐예요? 중세시대 패스트라는 거죠. 패스트. 흑사병이라고 하는데요. 왜 흑사병이라고 하냐면 피부가 꺼멓게 물들어서 피부 조직이 검은색으로 괴사를 해요. 그래서 검을 흑자를 써서 검게 변하여 죽게 되는 병, 흑사병이에요. 패스트인데 이 패스트로 5년 동안 유럽 인구의 3분의 1이 다 죽습니다. 뭐 가난하거나 부자거나 젊거나 뭐 나이 들거나 할 것 없이 3분의 1이 죽어요. 하나 둘 셋 하면 죽고요, 하나 둘 셋 세 번째 무조건 죽는 거예요. 3분의 1이면 여러분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3분의 1이 죽게 했던 그 당시에 이 미생물에 대한 개념이 전무했던 것이죠. 뿐만 아니라 위생에 대한 개념이 거의 없었다는 것이에요. 자, 여러분, 여기 중세시대의 귀족 화장실입니다. 어떤 게 화장실일 것 같아요? 가운데 이렇게 요게 화장실입니다. 화장실에 소변이나 변을 놓으면 어디로 떨어지게 될까요? 아래로 떨어지는데 그 아래가 어디예요? 일반 평민들이 다니는 도로에. 여러분, 이게 여러분들 중세시대 귀족 화장실 치면 다 이렇게 나옵니다. 이건 구글에서 제가 오늘 아침 뺀 거예요. 그러면 그 아래에 평민들이 다니는 도로는 뭘로 넘쳐나는 거예요? 오물로 넘쳐나는 거예요. 평민들은 화장실도 제대로 없어요. 왜요? 그 당시에 귀족들은, 평민들은 사람이 아니에요. 개, 돼지, 짐승하고 똑같아. 오히려 돼지나 이 다른 짐승들은 뭐예요? 잡아먹을 수라도 있죠. 사람은요, 잡아먹지 못하고 자기 농지에 와가지고 일해주는 하수인종, 농노죠. 농노. 농사를 지어주는 노비. 아무 관심이 없어요. 평민들의 인권, 위생, 가난한 자의 삶에 아무런 관심이 없어요. 근데 그 당시에 귀족들은 누가 귀족들이었어요? 사제들, 로마 캐톨릭, 그리고 영주들, 재산과 땅을 가지고 있는,
전 국토의 70%를 영주들과 교회가 다 가지고 있었으니까, 성당이. 그래서 그 당시에 3분의 1의 인구가 죽어간 데에는 패스트라는 것도 있었지만, 두 번째로 위생이 엉망이에요. 어디 여기에 목욕하고 씻고 손발을 씻으면서 뭐 곰팡이균이 조금이라도 나오면 빨래하고 그런 게 어디 있겠어요. 그 오물단지 속에서 평민들은 살아가는데. 세 번째로는 그 당시에 극심한 가뭄으로 인하여 먹을 게 많이 없었다고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면역력이 완전히 나약해져 있는 상태에서 패스트가 유럽을 쳤을 때에 죽어간 것입니다. 어찌 보면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것이죠. 가난하고 없는 사람들에 대하여 아무런 배려 없이 자기들끼리 저렇게 편을 보고 밑에서는 길 가다가 맞기도 하고, 정말 오늘날로는 여러분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너무나도 뻔뻔하게 거짓말 한 번 하고 두 번 하고, 거기에 대해서 무시하고 평민들을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는 그 생각들이 강화돼 가지고 그게 뭐인지도 모르는 거예요. 내가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는 상황이에요. 편도체가 굳어져 버려가지고 심판이 내리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 가운데 중세시대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그 가운데서 유대인들이 이 당시에 마녀 사냥으로 각종 학살, 살해 대상자가 됩니다. 이유가 뭐였을까요? 하나님 믿는다고요? 그 당시에 로마 가톨릭이 지배했던데 다 하나님 믿었는데요? 로마 가톨릭이 중세를 다 지배했는데 거기는 더 철저히 믿죠. 왜 그랬을까요? 왜 유대인들이 학살을 당했을까요? 네? 돈이 많아서. 오늘의 본문 내용 제가 늘 설명했는데 지금 핀트를 못 마시고 계세요. 예? 깔끔 떨었어요. 안 죽어요, 유대인들이. 왜요? 레위기 제사법에 따라서 손 씻고 조그마한 뭔가 피부병에 뭐가 나면은 제사장이 보였지만 그 당시에는 제사장이 없었겠죠. 이래저래 해서 그들은 늘 옷을 빨고 그 정결 의식에 따라서 살아가고, 먹는 것도 철저히 구별해서 먹기 때문에 죽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한 거죠. 우리는 다 죽는데 왜 쟤들은 안 죽어? 돈도 있고 깔끔 떨고 메시아도 죽였고 니들이 그렇게 만들었구나 라고 하면서 없는 거짓말을 억지로 만들어서 유대인들을 학살해버린 일들이, 여러분 2차 세계대전 당시에만 유대인 학살이 있었던 게 아니에요. 역사적으로 여러 차례 있었는데 그 중에 중세시대의 패스트에서도 나오고 있는데, 그 이유가 바로 레위기에 있는 이 제사법과 여러 가지 위생 청결법들을 잘 준수한 덕분이죠. 그래서 레위기 11장부터 15장까지에 있는 내용들은요, 3500년 전에 주어졌던 위생법이자 정결법이자 이 땅에서의 건강법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백성이 거룩하게 살아가기 위한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영육간에 강간할 수 있는 법으로 주셨다는데, 그 의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배우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주셨던 이 율법들이 현대의학으로도 쉽게 정말 접근하기 어려운 그런 일들을 우리 하나님의 지혜로서 3500년 전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셨다. 레위기 전체의 주제는 뭐라고요? 거룩이에요. 왜 거룩해야 돼요?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거룩하신 하나님은 거룩한 주변의 상황들을 요구를 해요. 그렇기 때문에 죄를 지어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 갔을 때는 거룩의 속성에 의해서 주변을 불살라 버릴 수 있다고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하게 되고 죄 없는 거룩의 상태로 갔을 때만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왜 오늘날 의료 체계에 버금가는 의료 위생 청결법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셨을까? 단순히 이 땅에서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 주셨을까요? 우리는 레위기 13장과 14장에서 반복되는 두 단어를 통하여 그 의미들을 유추할 수가 있습니다. 두 개의 반복되는 단어들은 제가 처음에 얘기했는데요. 퍼지다라는 단어. 퍼졌으면, 퍼지지 않았으면, 퍼진 것과 퍼지지 아니한 것, 이 단어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부정하다라는 단어예요. 퍼지다라는 단어는 13장과 14장에 걸쳐서 17번 등장합니다. 그리고 부정하다라는 단어는 54번을 등장하게 되죠. 그래서 나병이라는 것은 부정한 것이고 그것은 퍼지는 속성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은 알려주고 있습니다. 현대의학에서는 고칠 수 있지만 불과 반세기 전만 하더라도 이 나병은 불치의 병이고 죽음의 병이었습니다. 그래서 고대의 나병에 걸린다는 것은 곧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 신약과 구약에서 나병은 그 특성이 부정하고 퍼지고 확산된다는 것 때문에 공동체에서 반드시 격리되어야만 했습니다. 왜냐하면 공동체를 보호하기 위해서죠. 그래서 비록 왕이라 할지라도 나병에 걸리게 되면 바로 격리되어야만 했습니다. 왕의 지위고 뭐고 필요 없이 심지어 자신의 사랑하는 가족으로부터도 격리되어야 했던 것이 나병이었습니다. 이 나병이 부정하고 퍼지는 확산성의 특징 때문에 바로 그랬습니다. 고대 나병에 걸리면은 아주 작은 피부 조직이 조금이라도 생기면은 그것은 곧 얼마 가지 않아서 온몸으로 확산되는 특징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확산된 질병에 의하여 그 사람은 육체적으로도 매우 고통 가운데서 죽음에 이르게 되지만 심리적, 정서적, 관계적으로도 모두 다 끊어지고 외롭고 고독한 상태에서 어쩌면 외부에 공동체의 진영 저 바깥 외부에 어디 산속이나 아니면 아무도 없는 광야 가운데서 그들은 죽어가야만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다른 어떤 사람들이 그들 가까이 오게 되면 그들은 율법적으로 의무적으로 큰 소리를 3번 이상씩 외쳐야 됐어요. 부정하다, 부정하다, 부정하다. 나는 나병이 걸렸으니 이쪽으로 오면은 당신들에게 부정하니 이쪽으로 오지 마세요 라고 하면서 그들 스스로가 나팔을 불어야 됐어요. 부정하다, 부정하다, 부정하다. 여러분 그 소리를 질 때마다 얼마나 가슴이 에어지며 힘들었겠습니까? 단순한 육체적 질병을 넘어서 그들은 심리적으로 정신적으로 너무나도 큰 고통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이 나병이 왜 이렇게 많은 분량을 통해서 우리 단순히 육체적으로 건강하고 잘 살라고 하나님께서 강조해 놓으신 걸까요? 나병은 죄와 성격이 너무나도 동일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나병의 이런 모든 특성들과 죄의 속성들이 너무나도 일치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 나병하고 상관없잖아요. 네. 지금 이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들 중에 나병 때문에 걱정하는 사람 누가 있어요, 오늘날? 근데 오늘 이 성경에 나와 있는 레위기 13, 14장에 나병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냐고요. 그런데 나병은 죄와 성격이 너무나도 똑같아요. 첫째, 나병도 부정하고 죄도 부정한 것입니다. 두 번째, 나병도 확산성이 있고 그 다음에 죄도 확산성이 있습니다. 세 번째, 나병도 전염성이 있고 전염성이 강하고 죄도 전염성이 강합니다. 이사야 64장 6절에 보면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잎사귀같이 시들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나병도 부정한 것이지만
죄를 지은 우리의 삶도 부정한 존재라고 성경은 이사야서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죄의 무서움은 단순히 부정함을 넘어서 그 확산성, 퍼지는 데 있습니다. 죄는 단순히 하나의 죄에서 끝나지 않고 언제나 그 다음 죄를 예약하고 있지요. 퍼지고야 마는 그 확산성이 너무나도 강렬합니다. 마치 나병이 퍼져가는 확산성 때문에 두려운 것처럼 이웃에게 전염되고 내 가족에게 전염되고 내 공동체에게 전염되는 것이 위험한 것처럼 죄도 그렇게 전염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에게는 거룩한 상태가 되어야 우리는 교제하고 나아갈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나답과 아비후가 그들이 제사장으로서 거룩하게 유지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거룩하신 하나님께 거룩하지 아니한 이상하고 섞인 불을 드렸다가 거룩한 불이 나와서 그들을 불살라 그 지역을 거룩하게 만들어버린 사건을 우리는 배웠습니다. 죄는 확산성과 전염성이 아주 강합니다. 사실 패스트보다 더 강합니다. 패스트는 5년 동안 유럽 인구의 3분의 1을 죽음으로 몰았습니다. 그 확산성, 죄의 확산성은요, 전 인류를 죽음으로 몰았습니다. 단 한 명도 예외 없이. 그렇기 때문에 죄는 나병보다 훨씬 더 끔찍한 모양이죠. 성경은 작은 죄의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그럽니다. 아주 조그만한 탐심 같은 경우는 어떨까요? 버려야 됩니까? 네, 성경은 말하죠.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탐심, 욕심.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죄의 확산성을 가장 잘 보여주는 사건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사무엘하 11장 1절로부터 5절에 보면은 다윗이 그의 장군 요압과 그 장수들이 전쟁에 나가 있을 때였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1절 끝에 보면은 전쟁에 안 나가고 뭐 한 거예요? 예루살렘에 혼자 그대로 있는 거예요. 여러분, 왜 성경이 다윗은 예루살렘에 있더라라고 안 하고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라고 기록해 있는지 그 한 단어를 곰곰이 생각해 봐야 돼요. 장수들 밑에 있는 부하들과 군대 장관은 다 나가가지고 목숨을 걸고 싸우고 있는데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그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밤에 옥상을 거니다 보니까 이웃집에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너무 보죠. 검은색으로 제가 굵게 해놨죠.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 거예요. 심히 아름다워. 그래서 사람을 보내야 알아보니까 누구예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라는 거예요. 햇사람 우리아는 다윗의 부하예요. 여러분, 옛날 임금은 절대 왕권을 가지고 있기도 했지만 특별히 군대에서, 오늘날에도 군대에서는 그 상하관계가 대단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30년, 40년 전만 해도 군대의 상하관계 어땠어요? 뭐 몇 대 맞는 게 대수였겠습니까? 뭐 팔 몇 개 부러져도 뭐 얘기도 못하던 시대가 30, 40년 전에 이 대한민국 민주주의 있었다는 대한민국의 군대 아닙니까? 여러분, 3000년 전에, 다윗이 3000년 전 사람인데 그때 당시의 왕권, 그때 당시의 왕은 최고의 권력자요, 그 밑에 부하, 그것도 햇사람이라는 거 보니까는 이스라엘 백성도 아니네요. 그러니 이방인, 자신에게 충성을 다하는 우리아라는 사람의 아내 정도는 어떻게 했어요? 범죄에도 아무 이상이 없을 것 같으십니다. 그래서 밤에 사람을 보내어 자기 집으로 데려왔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여인과 동침을 하게 되지요. 단순히 왕궁의 옥상에서 쉴 뿐이었는데 그것은 어느덧 이웃집의 여인을 보고서 탐심을 품게 되고 그 탐심은 어느덧 넘어서 그 다음 확산 단계인 간음을 하는 간음죄를 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5절의 마지막 부분에 보니까 그 여인이 내가 임신하였습니다 라고 정가를 보내온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 죄를 짓고 나서도 임신이 안 되기를 얼마나 바랬을까요? 어쩌면 그런 기도를 드렸을지도 모르겠어요. 범죄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일이 꼬이게 만든 것은 하나님의 개입이자 하나님이 그 영혼을 구원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뭔가 잘못을 했는데 그 잘못을 한 게 아무런 어려움 없이 잘 진행되고 그 이후에 아무런 탈이 없다. 여러분, 이건 통탄할 일이자 여러분들의 그 다음 더 큰 범죄로 인도하는 지름길이 되는 거예요. 뭔가 잘못했을 때 반드시 무슨 일이 일어나야 돼요? 덜커덕하고 병에 걸리든지 덜커덕 무슨 사고가 나든지 이래야 우리가 다음 단계의 범죄로 안 넘어가는 거예요. 지금 다윗이 탐심을 잠깐 가졌어요. 탐심을 가지고 그 여인을 불러왔어요. 간음죄를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임신하게 만든 것은 그 다음 단계를 하지 못하도록 다윗에게 하나님께서는 경고의 기별을 보내고 있는데 그 다음에 다윗은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는 거예요? 우리야 남편, 전쟁터에 있는 남편 데려오라는 거예요. 부활을 시켜서 남편 데려왔어요. 사정 어떻게 전세가 어떻게 되어가는지 살짝 묻는 듯 하더니 오늘 저녁에는 네 집에 가가지고 편안히 네 아내하고 잘 평안하게 잘 자라 라고 하면서 왕궁의 사내 진미와 함께 틀림없이 술도 갖다 넣었을 것입니다. 왜요? 그 다음날 안 들어간 것을 알고서 술이 만취하도록 다윗이 만들거든요. 바세바의 그 남편이었던 우리아는 어찌 나 혼자서 평안하게 내 아내와 침실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하고 왕의 성문에서 다른 부하 병사들과 자는 거예요. 이렇게 충절을 다하고 있는 우리아, 그 다음날 왕이 어제 저녁에 집에 들어가서 잘 잤느냐? 아닙니다. 제가 어찌 저 혼자만 이렇게 따뜻하게 잠을 잘 수가 있겠습니까? 저는 전쟁터에 있는 병사들과 동일하게 성문 입구에서 잤습니다. 다윗이 걱정이 됐어요. 그때라도 범죄를 멈춰야 되는데 작은 거짓말은 그 다음 거짓말을, 작은 범죄는 그 다음 범죄의 확산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더 커져가는 거죠. 술을 잔뜩 먹여가지고 이제 집에 넣어주려고 했는데 그날도 안 간 거예요. 그 다음날도. 그래서 다윗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요압 군대 장관에게 편지를 써서 누구의 손에 붙여서요? 우리아의 손에 들려서 가죠. 그 편지의 내용이 뭐였어요? 전쟁이 한참 진행되다가 우리아만 빼고 나머지 모든 백성들은 살짝 뒤로 후퇴하게 만들어서 그 적진 중에서 홀로 죽게 하여라. 여러분, 우리아가 왕이, 자신이 충성을 다하는 왕이 준 친필 그 전령서를 얼마나 소중하게 간직하고 갔을까요? 얼마나 애지중지하게 이것을 간직하고 가져서 그 요압 장군에게 전달했을까요? 그게 뭔지도 모르고 자신을 죽이라는 살해 명령서인지도 모르고. 우리아가 잘못한 게 있다면 뭘 잘못했어요? 충성한 것. 자기 부인한테도 안 가고 오로지 누구한테 충성한 거예요? 목숨을 다해서 다윗 왕에게 충성한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는 결국 살인죄까지 저지르게 된 거죠. 죄의 확산성입니다. 처음에는 작은 탐심이, 그 다음에는 간음죄를, 그리고 그 다음에는 살인죄를. 여러분, 탐심이 결국은 뭘 낳은 거예요? 살인을 낳은 거예요. 살인을. 예수님께서 내 이웃을 미워하지 말라. 왜요?
살인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다윗은 자신의 죄를 덮으려고 모든 노력을 다하게 되고 결국은 살인을 감행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아에게 잘못이 있다면 장소와 때를 가리지 않고 다윗에게 충성한 죄뿐이었습니다. 그런 충신 우리아를 다윗은 단순히 자신의 죄를 덮기 위하여 선량한 충신을 죽여버린 것일 뿐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죄의 무서운 확산성입니다. 단순한 탐욕이 그 다음 단계로 확산되어 간음을 덮기 위해서는 결국 그는 살인죄까지 범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이 사건을 통해서 십계명을 범하게 되죠. 제일 첫 번째 범죄한 게 뭐예요? 내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라. 10번째 계명이잖아요. 집을 탐내지 말라 개념의 옆에 나와 있는 게 내 이웃의 아내도 탐하지 말라요. 10번째 계명을 어겼죠. 그 다음에 데려와서 뭘 어긴 거예요? 간음하지 말라를 어긴 거예요. 그 다음에는요, 살인하지 말라를 어긴 거예요. 3개만 어겼을까요? 남의 아내를 도둑질한 거잖아요. 엄연히 있었던 우리아라는 존재의 아내를 도둑질한 것입니다. 도둑질하지 말라. 그 다음에 그 모든 것들 알리바이를 맞추고 거짓말을 덮어쓰기 위해서 결국은 알리바이를 맞추는 거짓말을 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자신이 이런 죄를 저지르고 있는 것은 그 부모에게 공경을 해야 된다는 것, 부모의 이름을 먹칠을 하게 되는 것이죠. 다윗은 율법을 준수하는 존재였습니다. 매 안식일이면 뭐 했을까요? 예배를 드렸겠죠. 뭐 한 채로요? 그 범죄한 채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겠죠. 뿐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름에 걸맞게 살아야 될 이스라엘 왕이 지금 누구 이름을 먹칠한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먹칠한 겁니다. 내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게 하지 말라는 계명을 어기게 된 거죠. 뿐만 아닙니다. 그는 그의 마음 가운데 자신을 가장 높이 둠으로써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 마음속에 두지 말라는 명령을 어기게 되었고요. 뿐만 아니죠. 그는 탐욕의 우상을 그의 마음속에 가지고 있음으로써 결국 10가지 계명을 다 어긴 존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작은 탐욕 하나는 그 확산성에 의해서 살인뿐만 아니라 십계명의 전 모든 것들을 다 범하게 만든 거예요. 성경은 율법을 하나를 범하는 건 하나로 절대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결국은 뭘 범하는 거예요? 전부 다 범하는 거예요. 이게 죄의 확산성. 비록 선지자 나단의 지적으로 다윗은 회개합니다. 회개는 했으나 그 죄의 결과, 그 죄의 열매는 모두 다 거두게 됩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사무엘하 그 이유를 읽어볼 것 같으면 다윗의 죄로 말미암아 그 집안에서 피비린내 나는 형제 간의 살해와 살육이 난무하게 되고 무려 4명의 자식이 목숨을 잃게 됩니다. 죄의 확산성이자 전염성을 여실하게 보여주는 역사적 신뢰죠. 여러분, 뿐만 아닙니다. 이스라엘이 그 아들 솔로몬 때를 지나게 되면서 이스라엘이 2개로 쪼개지는 거예요. 북방 이스라엘과 남방 유다로. 우리나라 대한민국 북한과 남쪽으로 쪼개지듯이 이스라엘이 2 나라로 쪼개지는데 다윗의 범죄하고 연관되어 있어요. 왜요? 솔로몬 때에 가서 모든 것들이 흐트러지거든요. 그 아들 보고 배운 게 뭐예요? 범죄예요. 그 죄의 결과가 나라가 쪼개지는 거예요. 공동체가 파괴되는 거예요. 뭐에서 시작된 게요?
자그마한 탐심에서 하나 시작된 거예요. 처음엔 그저 작은 탐심이 잉태하여 죄악의 구렁텅이를 만들어 자기 자신과 자신의 가족, 나아가 이스라엘 나라가 두 쪽으로 쪼개지고, 나중에는 북방 아시리아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바벨론이 남방 유다를 침공하게 되어 철저한 황폐화시켜버리는 역할이 바로 이 죄들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레위기의 나병 이야기는 단순히 나병 깨끗하게 잘 낫고 건강하게 살아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나병 이야기는 나병의 확산성, 죄를 담고 그것을 조심하라는 죄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나병의 이야기, 그 확산성의 이야기는 오늘 나의 삶에서 죄를 짓고도 회개하지도 못하고 그저 안식일에 예배 드린다고 예배당 앞에 앉아있는 어쩌면 우리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별것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라고 무시하고 넘어갔던 지난주에, 지난달에, 작년에 혹시 자그마한 죄악들 그대로 넘겨두고 있지는 않습니까? 거짓말은 더 큰 거짓말을 낳게 되고, 그리고 고칠 방도가 없기 전에 해결해야 됩니다. 런던 대학교의 샤럿 교수는 마지막에 이런 말도 써놨습니다. 다만 그 편도체의 활동량을 줄어들지 않고 다시금 끌어올려 거짓말을 제해할 수 있는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하나님은 그 편도체의 활동량을 전혀 제해할 수 없는 방향으로 흘러가도록 두지 않고 다시금 회복할 수 있도록, 회개할 수 있도록, 돌아올 수 있도록, 주님 안에서 새로운 인생을 살 수 있도록 우리의 뇌 가운데 만들어놨습니다. 우리의 선택입니다. 오늘 우리의 작은 죄를 주님 앞에 내려놓고 온전히 회개하며 온전한 사람으로 나아갈 것인지, 아니면 너무나도 별것 아니고 뭐 이 정도야 하면서 그냥 무시하고 넘어갈 것인지, 우리의 선택이에요. 성경은 우리를 도와주려고,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려고 성경 말씀에 이렇게 기록해놨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신으로, 성령 하나님으로. 너희들 힘으로 되지 않는가? 나의 신, 내 성령으로 도와주려고 하는데 너희들 내 손에 한번 맡겨보지 않겠니? 나병의 죄를 통하여 오늘 성령의 도우심을 갈급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삼패 가족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 3500년 전에 나병의 기록이 나의 죄 문제와 연관되어 있음을 다시금 바라보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다윗이 조그만한 탐심이 간음죄로, 그리고 살인죄로 십계명의 모든 계명들을 다 어기는 그러한 죄로 확산되었음을 우리가 명확하게 인지하게 도와주시고, 오늘 나의 삶 속에 아주 자그마한 나병의 씨앗, 죄악의 씨앗을 품고 있다면 주님, 그 모든 것들을 주의 성령의 도움으로 완전히 깨끗하게 정결하게 씻어낼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결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고 거룩하신 주님 앞에 거룩한 모습으로 저희들 나아가 주님과 거룩하게 교제하는 이 시대에 하나님의 남은 백성 삼패가족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